오늘은 6월의 네 번째 주일 6월 23일입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고 나면 1950년에 우리나라에서 이데올로기의 이유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던 6월 25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이 되어지면 또 6월 25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누구라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보게 되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며 염려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라 사랑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부분을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오게 하셨으며 아마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곳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우리의 국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에서 2장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임금들과 나라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그 국가, 그 나라, 그 사회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라면 우리가 또 이곳에서 살고 있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죽음을 거치지 아니하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회리바람 가운데 하늘로 승천할 때의 상황입니다. 이 엘리야의 제자이자 후계자인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말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이 병거와 마병이 뭐길래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광활한 영토를 정복했던 대제국을 건설한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은 몽골에 기반을 두었던 징기스칸이 세운 원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손명목 선교사님께서 지금 몽골을 가서 사역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오늘날의 몽골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데 그저 초원에 들판에 그저 말과 양들 밖에 별로 없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광활한 영토에 그 초원밖에 없는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 와서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 나라 거의 대부분의 시대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 시대에 인류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극동아시아에서부터 출발해서 북아프리카 일부 지역과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세 대륙에 걸쳐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었을까요? 그 원동력이 바로 기병, 마병이라 하는 겁니다. 이 몽골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잘 타는지요. 오늘날에도 이 몽골 사람들이 이제는 총과 대포와 미사일 이런 것들이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말 타고 전쟁할 수는 없죠. 그래도 이들은 유목을 해야 되니까 여전히 말을 잘 타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의 자기들의 그 장기를 이제는 서커스에서 종종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것을 보게 될 일이 있었는데, 말 안장을 타고 달리는 거 그거는 기본이고요. 그건 뭐 몽골에서는 얘기거리가 안 되고요. 말 안장 위에 아예 올라서서 탑니다. 그 위에 서서 쪼그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벌떡 높이 서가지고요. 심지어 말 안장 위에 반대로 돌아 앉아가지고 말 꼬리를 보고 있는 거죠. 말 엉덩이와 꼬리를 보고 이 말 머리는 내 뒤쪽에 있어서 그렇게 타고 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화살을 쏴서 명중시키는 건 그건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제국을 건설하게 됐단 말이에요. 고대의 싸움에서는 군대를 이동하려고 그래도 군대 먹을 거가 확보가 돼야 되죠. 군대가 아무리 빨리 진격을 해가도 먹을 것을 운반해 주지 않으면 그 군대는 굶어 죽거나 아니면 먹지 못해 힘이 없어서 적군에게 공격당해 패배를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은 육포의 원조라 그러죠.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다 말려서 육포를 만드니 거의 뭐 라면 상자 하나 정도의 부피가 된다 그래요. 무게도 그렇게 많이 나가질 않고요. 그러니까 따로 군수부대가 필요한 것 아니라 그 소 한 마리 잡아서 말린 것을 자기의 말 안장에 뒤에 싣고는 그대로 달려버리니까 다른 군수부대의 지원이 없이 6개월 이상은 전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칼은 환도라 그래요. 이렇게 휘어져 있는 초승달 모양의 환도라서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 직도, 그냥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칼은 말을 달리고서 상대방을 공격하게 되면 이 충격 때문에 칼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내 손에 힘이 약하면 손에서 칼을 놓치게 됩니다.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이 초승달 모양의 환도는 그냥 손을 잡고 가면서 사람들을 스치기만 하면 이 이동 방향과 이 곡선이 그대로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내 손에는 무리가 가지 않고 칼에도 충격가지 않으면서 적의 살상력은 월등하게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벌써 기병에 아주 특화되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죠. 서양은 당시 어땠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쇠로 되어 있는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자기 한 몸 지탱하기도 어려운 그런 기사들이 말을 타고 겨우 낑낑대고 오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치고 빠지고 하니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기병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이웃나라가 몽골의 습격을 당해서 멸망당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전령이 도착을 해버려서 왕이 위급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신하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시작하는데 성벽 밖에 벌써 몽골 군대가 도착했답니다. 이건 뭐 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 전쟁에서 탱크가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했거든요. 적진 깊숙이 빨리 달려가서 적이 대비하지 못했을 때 공격하는 현대전용어로 일명 전격전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고대에는 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병을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면은 활을 쏘는 궁수들이 마치 소나기와 같이 어마어마한 화살들을 쏴서 날리잖아요. 그러면 달려오는 기병들이 그 화살에 맞아가지고 많이 쓰러지는 모습을 가끔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다 뻥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현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살이 명중이 높겠습니까? 총이 명중이 높겠습니까? 한 전쟁이 마치게 되면 그 전쟁의 전사자의 숫자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총알 숫자가 다 집계가 되어집니다. 사람 한 사람당 총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여야 사람이 죽습니다. 화살은 어땠을까요? 못 맞춥니다. 그렇게 빠르게 달려오는 말들을 어떻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쏘는 화살이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생각만큼 그렇게 잘 맞춰내질 못해요. 가히 고대의 병거와 마병은 천하무적입니다. 이 기병대만 많이 갖고 있으면 그 군대를 당해낼 재간이 거의 없다. 이런 것이 고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대전에서는 탱크이고 오늘날에는 핵미사일에 거의 버금가는 것이 고대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처음에는
두루마기에 임봉되어 있는 7인을 떼죠. 그리고 나서 7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7 대접을 이 땅에 붓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재앙인 7 임봉을 떼는 그 임봉, 첫째 임봉에서부터 네 번째 임봉을 떼자 요한 사도가 바라보는 환상은 말입니다. 네 마리의 말이 차례로 나오면서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심판을 당할 수 있다. 뭔가 겁이 나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말 보여주면 충분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도 확장을 해 나갈 때에 동쪽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가다가 장벽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파르티안이라고 하는 제국의 기병대가 아주 유명했어요. 로마 제국도 거기에서는 잘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동쪽의 진격을 멈추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쪽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줄리어스 시저 그 첫 번째 황제가 되는 이에 프랑스를 비롯한 북유럽의 갈리아 정복기가 나오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동쪽의 진격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대제국 지중해 전역에서는 절대로 당해낼 자가 없다는 로마 제국도 마음속에 늘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게 있는데 뭐예요? 파르티안에서 기병대가 공격해 오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7 임봉을 떼는 이 인류의 심판의 재앙의 경고의 메시지를 기병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끝자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천군 천사가 내려오는데 이 억명의 기병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3분의 2를 살상합니다. 이 기병 그리고 병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오늘날에는 다른 무기들이 있으니까 이게 뭘까 싶지만 어마어마한 공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엘리야는 단 한 마리의 말을 사거나 말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신 분 아멘요? 예, 대부분 찾으신 것 같네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열왕기상 18장의 상황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제부터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본인이 그릿시내가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 서북방의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반이 흘러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우리 지역에 온 지 10년 되면서 간혹 한두 달 정도 가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한두 달 비가 안 와도, 그 이전에 여러 차례 큰 비가 왔었어도 한두 달 비가 안 오면 모든 사람들이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 동안요? 무려 3년 반 동안이요. 누구 때문에 이래 됐다고요? 엘리야 때문일까요? 아합 때문일까요? 어쨌든 엘리야가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엘리야 너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야,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이렇게 지금 엘리야에게 비난을 한 겁니다. 엘리야도 만만치 않죠.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 때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왕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주고받았을까요? 우리 아합 왕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 솔로몬 시대 때에 이스라엘 아주 강력한 국가였었죠. 어쩌면 이 아합 왕이 그 다윗과 솔로몬처럼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사실 애굽의 말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애굽의 말을 수입해다가 애굽의 말이 많으니까 애굽인들이 또 병거도 많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홍해까지 뒤따라왔다가 다 수장당했죠. 그래도 병거 만드는 기술은 여전히 갖고 있으니 이 솔로몬 왕 때에도 이 애굽의 병거를 사다가 북쪽의 헷 족속들을 비롯한 아람, 아수르에다가 팔아먹어서 유명하거든요. 그게 지금 이제 화근이 돼서 돌아오게 될 정도입니다. 자, 다윗과 솔로몬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셨는데 아합 왕 그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말을 소유하지 마라.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아합 왕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다 무시해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으로 부국 강병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거와 마병을 사들이기 시작을 하고요. 결국에는 말들을 먹이고 말들을 관리하는 마병성까지도 쌓아버립니다. 성을 쌓아서 전 국토의 요새화, 자, 누가 했던 말과 비슷하죠? 북한의 김일성 집안이 했던 전 국토의 요새화를 하면서 모든 곳에 성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성을 쌓는 일에 몰두를 했는지 남유다와의 국경선쯤에 있는 여리고까지 쌓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첫 번째의 전투 장소가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라, 7번째 된 날은 7바퀴 돌라, 그리고 하나님께 앞에 함성을 지를 때 그날 여리고가 다 무너지리라. 실제로 그렇게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여리고를 재건하지 마라. 여리고 성을 다시 쌓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에 성의 기초를 놓는 날 그 책임자의 첫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성을 다 쌓고 나서 성문짝을 달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아합 왕이 이런 말씀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완전히 무시하고 알지를 못하니 여리고에까지 성을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예언 저주 그대로 여리고 성을 쌓는 첫날 주춧돌을 놓을 때에 책임자의 첫 아들이 죽고 마지막 문짝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계속해서 전 국토를 요새화하는 성 쌓는 일, 그리고 병거를 사들이고 말을 기르고 해서 마병을 만드는 것들을 아주 거기에 몰두합니다. 왜요? 북방의 아람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나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위대한 왕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자, 여러분, 말을 먹이려면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탱크 같은 것은요, 한번 사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기름 쪼이고 그 다음에 뭐 수리하는데 사는 비용만큼은 안 들잖아요. 말은 계속해서 먹여야 됩니다. 또 사람처럼 이 말도 살다 보면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면 또 새끼 나서 키워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라도 군사들이 탈 수 있는 준말을 육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외교에 능합니다. 지중해 해안가에 있는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많이 했던 두로와 시돈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자, 지중해에서 이제 들어오는 무역 물품들을 사들일 수 있게 됐어요. 사기만 하면 뭐예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입을 하면 수출을 해야 나라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유다의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에서 시집온 이세벨이 낳은 아달랴를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다윗 솔로몬 시대에 지금은 남유다의 영토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영토 제일 밑자락 홍해 쪽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쪽에 항구에다 함대를 건설해서 남방으로 무역을 보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기까지 한 겁니다. 그 서북 쪽에 두로와 시돈과 결혼을 해서 지중해로부터 들어오는 물자들, 그것을 홍해 남방으로 해서 보내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과 결혼 동맹을 맺어요. 남유다와 결혼 동맹을 맺어요. 현대적으로 말하면 군사, 외교, 정치 모든 면에서 아합은 얼마나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억울하겠어요? 억울 안 하겠어요? 오히려 지금 엘리야가 웃기는 거죠. 내가 지금 나라를 이렇게 잘 다스리고 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도 부강하게 만들어놨는데 뭐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말해가지고 나라 전체를 지금 굶어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지금 뭐라 했다고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딴에 맞아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만 입 다물고 있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강력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됐을 거 아닙니까? 문제는 돈벌이 열심히 하는 거 좋죠. 두로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역만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거기에서 이방 종교인 바알 종교가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든 바알을 섬기든 백성들 그냥 자기 멋대로 하게 뒀습니다. 그것 자체도 죄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데 이전의 왕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그냥 방치한 죄가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바알은 자기의 부인이자 두로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는 건 이제 금하고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것만을 권장합니다. 이세벨도 신나가지고 그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남유다에까지 그 영향이 미쳐서 남유다에게 그 딸을 아달랴를 보내서 시집을 보냈으니 먼 훗날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 다윗 왕실이 거의 멸족당할 뻔했었습니다. 이제는 결혼시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왕이 전쟁해야 되니까 당신 참전하시오, 군사도 보내시오. 그럼 여호사밧 왕은 사돈 맺은 죄 때문에 아합의 전쟁터에 늘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국 강병을 이뤘으니까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겠죠? 지금까지 아합 왕 때문에, 아합 왕의 통치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건재했나요? 아니요. 그나마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이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다 아합과 이세벨이 죽였고 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눈을 크게 뜨고 잘 봐라. 내가 7,000명을 숨겨놨는데 그들 모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굴복 안 했다는 거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자기가 원해서 바알에게 협력하지 않은 자들이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의 위기가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고집하는 이들이 7,00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지, 군사, 외교, 정치, 경제, 그것이 북이스라엘을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합 왕이 이 아람과 싸워서 이겨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명성을 얻어보려고 여호사밧 왕까지 데리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래도 뭔가 겁이 났나 봐요. 내가 왕복을 입고서 왕인 줄 알만한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나만 죽이려고 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본인은 그냥 평범한 군사의 복장을 하고 여호사밧 보고 당신만 왕복 입고 나가시오, 이런 잔머리까지 썼어요. 그래서 아람의 군대의 장군들은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처음엔 여호사밧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 아합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평상 군졸들의 복장을 입었으니 저게 아합 왕인 줄 알 길이 없는데 우연히 날아온 그 화살이 아합 왕에게 꽂혔고, 그리고 아합은 결국 자기의 왕궁으로 돌아오면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대패입니다. 여러분, 남쪽에 에시온 게벨에 항구를 만들어서 함대를 건설했다고요? 여호사밧에게 부탁했겠죠. 자,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물자를 사다가 당신에게 남쪽으로 내려보낼 테니 당신은 홍해에서 함대를 건설해서 남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나하고 반틈 나눕시다. 출발해다 함대가 전부 침몰해버렸습니다. 아까 여리고 쌓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여리고를 쌓은 책임자의 처자들과 막내 아들이 죽었다고요. 정치, 경제, 외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경제는 엉망이 됐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운데 아무리 전결을 가지고 아무리 똑똑한 채 하고 아무리 많은 좋은 계획을 세워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을 그대로 보며 살아왔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할 때 아는 거예요. 아합이 이 북이스라엘을 지켰던 병거와 마병인가? 엘리야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을 지켰던 병거와 마병인가?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 똑똑한 머리와 똑똑한 계획 가지고 군대를 강하게 만들고 전 국토를 요새화 만들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외교 동맹을 맺고 무역을 열심히 하고 별짓을 다 해봐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하루아침에 멸망한다. 북이스라엘이 그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잘 살아보려는 그 마음에 죄악을 범했으나 그나마 아직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엘리사가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얘기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위기가 참 많다 그럽니다. 우리나라 왜 이렇게 분단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동족 간에 3년 반이나 전쟁을 치렀을까요? 그리고 이제 70년이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왜 우리는 이렇게 분단되어서, 우리나라를 하도 늘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 둔감하게 그냥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이러고 살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은 뭐 우리나라 굉장히 염려한 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나 대한민국 국민이요 그러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데잖아요. 언제 핵미사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데잖아요. 왜 우리나라 이런 나라가 됐냐고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유럽에서는 어느 나라가 토막났어요? 독일이 토막났잖아요. 독일은 원래 내토막 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데올로기 냉전이 시작되면서 소련이 점령한 것은 동독이 되어져 버리고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가 점령한 세 개 지역은 하나로 합쳐서 서독을 만들었죠. 뭐 통일됐습니다만.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이 동쪽에서는 일본을 쪼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섬도 4개는 딱 좋네요, 쪼개기도. 그런데 왜 일본 놔두고 멀쩡한 우리나라를 왜 쪼갰느냐 말이에요. 소련 탓이에요? 미국 탓이에요? 여러분, 1938년에 이 나라의 기독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신사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가결합니다. 평양에서 열린 총회에서. 북쪽의 총대 대표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남쪽보다 당시에 일제시대 때는 기독교의 인구가 북한 쪽의 비율이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았으나 그곳 심장부인 평양에서 열려진 대한예수교 장로회 1938년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가결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사람들은 옥중에서 순교했습니다. 1945년이 되자 감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추록했을 때 총회 앞에 얘기했습니다. 당신들 모두 다가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오히려 우리를 정죄했고 당신들 모두 다가 신사참배를 했으니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최소 3개월 이상 설교도 하지 말고 대표 기도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여합시다. 대다수의 범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고 교단에서 쫓아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최근에서 그들이 죄가 없었음을 이제 벌이 없다고, 그들의 죄가 없었으니 그들에게 드려진 벌이 무효라고 이제 취소했습니다. 아합 왕과 같은 사람들은 미국과 소련이 이 나라를 쪼갰다, 이 나라의 군사력이 약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가운데서도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때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이하지 않아요? 왜 일본을 쪼개지 않고 우리나라를 쪼개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독립군들이 영국과 미국의 산하에서 특수훈련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진공하려 했습니다.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에 진격을 해서 국내에 있는 일본군을 몰아내는 전투를 하려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고 시행을 앞두고 있던 그 며칠 전 일본 천황이 황복을 해버림으로써 전쟁이 끝나버렸어요. 모든 준비 다 했는데 우리 독립군들이 그렇게 해서 연합국의 일원으로 가담을 했으면 그 이후에 우리 민족의 일을 결정하는데 우리나라가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연합국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광복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일을 결정하는데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어요. 며칠만 더 있었으면 모든 준비 다 끝냈기 때문에 국내 일본군에게 격퇴를 아주 가하고 국내를 장악해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시키는데 우리 독립군들이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일이 왜 며칠 상간으로 아무 시도조차 해보지 못한 채 끝나버렸는가?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으므로 이 민족이 분단되고 이 민족의 전쟁의 참상이 있었다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치가 잘하면 이 나라 안전하겠습니까? 군사력도 강화하면 이 나라 안전하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처럼 우리도 군 복무기간 한 10년 하든지요. 그리고 저와 같은 예비역들도 다시 군에 재입대 해가지고 군대 숫자를 한 300만, 400만 만들든지요. 그러면 안전할까 말이에요. 정말 경제가 살아나면 이 나라가 안전할까요? 아니요. 아합 왕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어져 버렸다고요. 수십 년 동안 그가 건설했던 모든 국토를 요새화하고 성을 쌓고 마병과 병거를 육성을 하고 군대를 만들고 경제, 무역과 외교를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아합과 일전을 벌였지만, 아람과 일전을 벌였지만 대패하고 전사하고 아합의 집안은 멸망해 버렸다고요. 무엇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엘리야와 7,000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 한 절만 더 찾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요.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뭐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야가 이 나라를 지켰나 아합이 이 나라를 지켰나 사람들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엘리사는 선지자니까 엘리야가 진정으로 이 나라를 지킨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 엘리사는 선지자니까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 사람도 선한 왕이 아닙니다.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악한 왕조차도 엘리사에게, 이제는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했던 엘리사가 본인도 스승님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게 살았어요? 엘리야가 승천할 때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스승님 엘리야가 너 도대체 뭘 원하길래 이렇게 끝까지 따라다니느냐? 나도 스승님처럼 되면 좋겠습니다. 스승님의 2배의 영적인 그 은혜의 갑절의 은혜를 제가 입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진짜 어려운 거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될 거다. 열왕기를 잘 보시면 엘리야의 2배의 기적과 능력을 엘리사가 행합니다. 엘리사에게 아람의 군대 왕이 좀 시비 걸고자 하는 마음도 왜 없지 않아 있지 않았겠어요? 절대로 못 고치는 문둥병 걸린 나아만, 내 장군 좀 고쳐주시오. 그 장군이 누군데요? 그 나아만이 누군데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간 원수 중에 원수인데요.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나한테 보내십시오. 내가 해결할게요. 그런데 아람 왕의 군대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입하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엘리사가 자기 방에 앉아가지고, 임금님 어느 루트로 아람의 군대 몇 명이 지금 쳐들어오네요. 밤에 기습하네요. 막으시죠. 족족 다 알려줍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우리 왕궁 안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랬더니 아람의 신하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우리가 언제 어디로 쳐들어가는지 다 알아낸답니다. 그놈부터 죽여야 되겠다. 엘리사가 있는 도시를 아예 아람의 군대가 포위해버립니다. 엘리사의 몸종이던 게하시가 두려움에 떨 정도예요. 하나님께 엘리사가, 하나님 믿음 없는 이 게하시의 눈을 띄어서 이 성에 어떤 일이 있는가를 보여주십시오. 게하시의 눈이 밝혀지니까 뭐가 보여요? 그 성 전체를 아람 왕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을 나는 불수레와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 병거와 마병을 보내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너무나 제가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이 나라의 경제가 큰일 났다, 군세가 큰일 났다, 정치가 개판이다, 무역이 잘 안 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어서 큰일 났다,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있다, 이런 한탄과 염려의 소리를 하는 건 제가 별로 들어보지 못합니다. 무엇이 이 나라를 지킬 병거와 마병입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이 나라, 이 민족 안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이 엘리사와 같이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지를 알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살아서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나가는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